네, 오늘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고요.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차 선교행 마지막 시점이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변론하는데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더 같이 있읍시다 하는데 허락지 않아요. 참 신비한 장면이죠. 원래는 있고 싶어도 쫓겨나다시피 한 2차 전도행의 마무리에서는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있기를 원하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결국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아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배에서 선장은 있을지라도 선장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때 바른 항해를 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팀을 이끌고 선교행을 주관해 있어도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작별합니다. 그리고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안디옥으로 감으로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얼마 있다가 얼마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채로 또 다시 안디옥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데 이제 지도 다 가져오셨죠? 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가 요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도에 대해서 사이트 알려달라 하셔서 잊어버릴까봐 적어놨네요. 예. bibleonman.com/pace/paul 바울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전도여행 자동으로 볼 수 있어요. 옆에 말씀하고 곁들여가지고. 글씨를 다른 색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 주소로 옮겨왔더니. 그래서 잘 안 보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바이블 bible.onmam faith/paul. 여기 가면 회심할 때부터 다 클릭할 수 있어요. 회심할 지도 쫙 보시고 1차 전도여행 보시고 2차 전도여행 보시고 할 수 있어요. 로마 그 마지막까지. 여기 바이블 온맘닷컴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목사님 설교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맘닷컴에서 찾아보려 했더니 잘 못 찾겠고 아예 주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 기록하셨죠? 네. 만드신 분께 감사를 돌리면서 자, 이제 떠납니다. 자, 처음에 떠나는 것은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야겠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얼마 후에 하면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전도했던 지역을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굳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발이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와 여기가 부르기아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성도를 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신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전파하면서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파가 갈리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영혼이 있다면 바울은 평생 그들이 성도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싹이 자랄 때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돌보는 목회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사 바울, 목회자 바울이죠. 그래서 선교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참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사도 바울의 어떠한 위대함, 그리고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도전하고 선교 여행에 대해서만 주목했던 시선이 이런 한 절 속에서 야,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갈 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들을 돌보는 일에 할애를 하기 시작하다가 아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로 올 것을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19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사실. 3차 전도여행 기간이 4년입니다. 그 4년 중에 2년 반에서 3년을 에베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 2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갔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자 여기서는 약 3년 기간 동안 3차 선교여행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름이 떠날 때에는 하루가 있다 가더라도 백성들이 성막을 접고 가는 거죠. 천막 접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한 달을 머물렀으면 그 지역에 한 달을 사는 거고 1년을 머물렀으면 1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쪽 정도 돼요. 이집트 윗지방인데요. 이집트 윗지방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부터 70인역이 번역되어서 성경이 많이 이렇게 번역되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적인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대표적인 학문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하기도 했어요. 이미 BC 200년경에.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나고 자랐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바울이 아직 오기 전이겠죠. 바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보내신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떠났어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렇게 표현되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웅변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웅변력. 말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과 함께 두 번째는 학식이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로기오스거든요. 그래서 학문으로 능통한 사람, 그리고 배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움의 은사.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식을 또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머리에 든 건 많은데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정말 도를 배웠는데 아주 얼마나 열심히 배웠을 뿐 아니라 열심으로 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능통하니까 아주 이쪽 저쪽 살피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이 좋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죠. 그리고 이것을 자기 안에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생겨요. 25절 하반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주의 도를 가르치기를 기뻐하며 수고하는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났다가 에베소까지 동행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돌아갔었죠. 그 사이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들었는데 틀린 말은 하지 않는데 뭔가 부족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6절 중반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중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동행하면서 바울로부터 중심적으로 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예수에 맞춰서 풀어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표현된 단 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볼로의 지식은, 아볼로는 그렇다고 잘못된 메시아를 전하진 않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밝히 증거한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에는 아볼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문적 예수와 역사적으로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구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이 일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잘못 안 건 아니었겠죠. 단지 복음의 자세한 내용, 결여된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죠. 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보다 제가 더 자세히 풀어 이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다 듣고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3명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를 때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예수와 학문적인 예수로 그쳤던 것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 복음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갑자기 아볼로가 깨우침에 대해서 성장하는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채 바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겠죠. 그러니 고린도까지도 간 것으로 추정을 할 때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그러니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도 성경의 능통함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격려합니다. 확실한 거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좋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으나 아직 자세히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도 남겨두시면서 한 사역자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타고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깨우치는 것도 없죠.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자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예수에 관한 열정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사역자를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주의 제자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쓰셨고 아볼로도 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이 역사를 이 짧은 절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그리고 28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합니다. 25절에서는 단순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말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성취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전해짐으로 이김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복음을 전할 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과학적인 어떠한 자기 학식과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기독교회를 폄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딪힐 때에 말로써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전해진다면 우리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로 이겼다라는 것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부부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남편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아내에게 더 당당하게 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싸움으로 이기자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생명이 전해질 때 그것이 이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로 돌아오죠. 에베소에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이 내용들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는 않으나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결여된 복음을 온전케 하는 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여전히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없는 그때에 바울을 보내므로 그 제자들을 또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가운데 결여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데 결국 2절에서 물어봤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믿음과 성령이 1차, 2차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1차요. 믿고 나면 2차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믿음과 성령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 일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걸 듣지도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믿음 이후에 내가 뭔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는다라는 나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세뇌당하거나 교육을 해서 입술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가 나의 주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세례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세례와 성령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세례도 성령의 사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친 다음에 의식적으로 주는 것이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세례가 되는 것이다. 그냥 겉으로 물 뿌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세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받은 요한의 세례. 근데 그 요한이 뭘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 믿음과 세례와 성령은 떨어지는 관계도 아니요, 1차, 2차, 3차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과 세례와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예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결국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12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12명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나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곧 믿음으로 연결이 되며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례를 표현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8절,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이제 에베소에 결여된 복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대도시인 거죠. 고린도가 최대 많이 살 때가 약 75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은 오늘날 정말 이 광역시 정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바울을 머물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는데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과 약 석 달 동안 가르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따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자, 이 놀라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전하는데 비방을 당하자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따로 세운 서원이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 타임을 빌려서 강론한 것으로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전 11시 정도까지 일을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다가 오전 11시쯤 정도 되면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일하러 나오는 시간이 약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비어 있을 때 바울이 아마 그 두란노 서원을 그 시간을 빌려서 그때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치진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합니다. 2년 동안 매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야 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도 여전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오침 시간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5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 안식일 또는 주일 빼고 일주일에 6일, 그래서
이것을 2년 동안 했을 때는 3120시간.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3120시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듣는 것도 막 몸이 배는데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날부터 또 듣고, 이것을 2년 동안.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면서 2해 동안 3120여 시간 동안 바울이 계속 강론했을 때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같이 하니,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졌겠죠. 오침해야 되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뭘 가르치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무래도 관광도시였던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들리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었겠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고, 듣는 것은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므로 이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편지 하나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2해 동안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뒤에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볼로가 에베소로 이제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분파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에 이미 아가야 지역에 아볼로가 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로부터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가 갈려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좋겠죠. 2해 동안에다가 고전, 2해 사이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여기에 따른 분파 소식을 듣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내용의 개론을 한번 잡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분파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분파 소식뿐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소식을 접한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따라서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3장 보세요.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뒤에 나오는 시기와 분쟁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파가 되는 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자라지 못해서 밥을 줄 수 없는 어린아이 상태예요. 젖으로 계속 먹여줘야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있었던 음행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분파의 소식 그리고 음행의 소식을 들었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분쟁의 소식과 음행의 소식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기술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질문 던진 것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이 7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하면서 처녀에 대한 궁금증을 또한 기술합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글을 또 썼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또 물어본 것을 답변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에 대한 내용을 또 기록하는 거죠. 마지막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분파의 소식과 음행의 소식으로 먼저 그 권면과 질책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에 답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던가 아니면 편지를 먼저 보내고 디모데를 확인차 보냈던가 하는 것도 이제 기록이 돼요. 참고적으로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라 했잖아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없어지고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로 보냈습니다.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성경으로.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써요. 그 세 번째 편지도 지금 저희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사도행전 뒤에서 또 나오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제자들이 따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1절,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요. 굉장한 거죠. 손수건 이렇게 어디서 훔쳐가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 가져가거나 앞치마 가져가요. 천막 짓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작업복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업복 가져가요.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탁 하면은 갑자기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도적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적인 표적을 어떤 아들들이 이제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이제 마술적인 것이 되고 미신적인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14절에 등장이 됩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보는 그 제사장의 가문의 7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귀가 대답합니다. 15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리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합니다. 괜히 흉내냈다가 이제 아주 악귀가 커녕 도리어 덤비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할 때 이 시험 삼아를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망령되게 사용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정말 가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 삼아 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악귀가 코웃음 치는 겁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눌러버린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에베소에 쫙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적인 표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미신적인 것과 마술적인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징벌함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스게와의 7 아들을 누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들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이제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했던 건 일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마술적인 일들을 다 이제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책들을 다 불사릅니다. 근데 그 책값을 계산했는데 은 5만이나 됩니다. 은 5만이라는 가격은 일반 근로자가 14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엄청난 거죠. 140년 동안이나 벌어들여야 될 가치의 책들이 지금 불살라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는 중에 바울을 통해서 사도적인 표적까지 나타나죠.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이 완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시험 삼아 행할 정도로 됐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자신들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술의 어떤 힘과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가지고 나서 다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을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어떤 미신적인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아뢰면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인가 아닌가를 늘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진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된 마음들, 이런 마술책을 오늘 불살라야 합니다. 성령의 불에 우리 다 태워버려야 돼요. 아직도 내가 속임수를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우상 쓰는 것처럼 쓰고 있는 우리의 내 마음이 있다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오른손에는 말씀을 쥐고 왼손에는 내 욕심을 쥐면서 내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때 내가 태워야 될 마술책들은 값어치가 얼마가 되든지 태워버리십시오. 그 태움에 내가 혹시 손해를 보신다면 감수하십시오. 1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값어치가 든다라고 계산이 되더라도 그것을 태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이 윗지방으로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 거쳐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작정하죠.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자,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작정과 고백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가 될 때 이제 내가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는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비전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랄까요? 이런 작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이제 내가 거쳐가야 할 곳에 먼저 동력자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발생됐어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2해 동안이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삶 속에서는 마술책도 불사르죠. 그리고 우상들도 이제 처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제적인 문제를 겪은 사람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겠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파묻혀서 이제는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집에다가 잘 모셔둬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이 손해를 끼치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손해가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끌어갑니다. 그럴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우상을 절했던 종교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아데미 여신이 그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가슴에 그 24개의 젖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여신 사제들을 하죠. 그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자들이 와서 같이 성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섬기면서 신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에베소에 자신들이 섬기던 여신 아데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자신들이 위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교까지 걸고 넘어졌을 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칩니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아데미 신을 이제 막 찬송하면서 경배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모였어요. 거의 뭐 오늘날 이제 거리에서 시위하는 이런 것들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온 시내가 요란합니다. 계속 다니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혹시 나팔 있으면 옆에서 막 불었을지도 몰라요. 빰빰빰 하면서 징이 있어서 막 쳤을지도 모릅니다. 개 시끄럽게 계속 다니면서 온 시내를 요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약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원형극장에서 이들이 데려가서 계속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동안 했느냐?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원형극장에 모여서 계속 2시간 동안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은 재밌는 표현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신들이 지금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태반이나 그냥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자신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거리에서 막 모이다 보니까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말아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여신을 비방했다면 이 사람들이 붙잡아 와서 어떤 재판을 넘길 거리가 있으나,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지금 이런 일 가지고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동만 일으키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민회가 등장했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에베소의 정치 조직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민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울레라는 건데요. 보울레라는 것은 원로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 한 300명이 모이는 것을 보울레라는 정치 조직이라 부르고, 에베소 온 시민이 모이는 정치 조직을 민회라 해요. 데모스라 합니다. 데모스. 그래서 민회, 에베소인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합법이다. 여기에서 소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모임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생계 위협을 느꼈던 데메드리오가 대표적으로 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던 일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면서 복음이 이제 부딪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아마 많은 일들을 그 후에 겪은 것으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장로들을 만나서 설교할 때. 20장 1절, 소요가 그쳤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옆에다가 고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소요가 그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죠. 이제 지도로 이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빌립보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후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지금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죠.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담대하게 소동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도 강심장 철심장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에 늘 떨려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돌의 침, 태형,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것이 강심장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 중에도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늘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은 것이었지 바울 자체가 어떤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6절 보세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디도를 보내셔 위로하셨어요. 그럼 디도가 왔던 이 일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는데,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분파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할 때 슬픔의 편지예요. 이제 앞에 1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것을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반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아주 강하게 쓰는 것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강하게 쓴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요. 근데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로 온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세 번째 편지를 듣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한번 앞에 볼게요. 16장 5절요. 자, 바울의 계획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무리에 적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장 15절, 고린도후서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자기 계획을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이것이 틀어진 것은 결국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결국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고자 계획을 세웠다가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바르게 서기 위함이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한번 갔다가 실패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저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인데 내가 잘못할 때마다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자세가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막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돕는 일이지 그 믿음을 막 우리가 쥐어서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스스로 서게끔 돕는 자가 진짜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근심 때문에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걱정과 눈물로 엄청 썼는데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사실 이제 혹시 내가 너무 강하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 갔어요. 드로아에서 올 줄 알았어요, 디도가. 근데 안 왔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만나는 것을 보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바울이 뭔데 우리가 그럼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에 있어서 사도권에 대한 태클을 건 거예요. 그들은 진짜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태클을 걸었을 때 일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시의 교사들, 지도자들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공식적인 추천서를 받아서 다니면 증명이 되는 거죠. 오늘날 목사 안수 증명서 이런 것처럼 당신이 진짜 목사입니까? 그럼 증명서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인지 뭐 누구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야, 내가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느냐? 너희가 내 편지인데, 우리의 편지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편지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0장에 와서 사도권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0장부터 쭉 얘기해요. 그리고 11장 16절 자세히 할 수 없어서 제가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따졌던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을 알면서도 쭉 얘기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쭉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눌림은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 눌림과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 이것이 결국은 자신이 사도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권이 박탈당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어떻게 영광받고자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훼손과 교회가 무너질까 봐 자기의 근본을 흔드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의 표현도 합니다. 너희가 그래도 근심하면서 썼던 편지를 잘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20장 1절 마게도냐 옆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여기서 쓴 걸로 추정하게 돼요. 그리고 2절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에 로마서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롬. 아마 이 헬라 지역 그리고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3차 선교여행 때 기록한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개척하지도 않았어요. 로마 교회를. 그리고 로마 교회 아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제에 대한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기독교 교리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증, 변호,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까지 기독교인의 삶까지 나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그가 다루면서 로마서를 집필하여 보내게 됩니다. 자,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지도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치고 아가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러 다시 이쪽으로 쭉 이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3절 중반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이것을 알고 다시 뒤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베를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고린도에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고요. 고린도에서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다시 거꾸로 올라갈 때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라고 하면서 동력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드로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따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등장했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16장에서 16장 마지막 절에 누가가 남았죠. 빌립보에 남아있고 다시 지금 20장 5절에서 우리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가 다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가고 그리고 누가가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데 참 귀한 사람이죠. 여기 사람들이 하나하나 등장했던 거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이렇게 등장하죠. 아시아에 있는 베레아 사람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1차, 2차 다녔던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들이 동력자가 된 거예요. 동력자가 돼서 교회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함께 동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를 좀 못했다고 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좀 아볼로처럼 언변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때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설교를 너무 못해.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면 좀 잘 전파해야 되는데 가끔씩 전하다가 자기 육신의 쇠자나무로 인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졌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에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누가도 아마 조금 지겨웠던지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다. 너무한다. 이제 이렇게 좀 들리죠. 너무한다. 그리고 이제 막 조는 거예요. 이제 갖고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좁니다. 그냥 조는 게 아니죠. 깊이 조는데 누가가 한 번 더 씁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설교 잘 못하는데 오래 하고 또 더 오래 해요. 유두고라는 청년의 창문에서 졸고 있으면 좀 이렇게 그치든가 아니면 재밌는 얘기를 좀 하든가. 근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합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으켜 보니까 죽었어요. 설교 듣다가 이제 죽은 거죠.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졸다가 돌아가시지 마세요. 10절 바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누가는 지금 누가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 역사가로서 그 다음에 복음 집필자로서도 쓰지만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기절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죽었는지라 했어요. 9절 끝에 죽었는지라. 기절했던 사람을 깨운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사도적 능력이 있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위로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절 기절했다 깨어난 청년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난 청년입니다. 말씀을 듣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들려지는 선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가끔씩 위로를 받죠. 그래, 이거는 뭐 내 힘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난 살릴 능력은 없어. 사도적 표적은 나에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그곳에 나타났던 이 생명의 상, 이것을 기록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되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실패할 때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았는데 이 힘의 삶의 현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꺾일 때가 있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 때 역시 말씀도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유두고 청년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죽었으나 그를 결국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13절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죠. 자, 아소로 가죠. 여기서 이제 아소로 가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요.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다시 돌아가면서 두로아까지 이제 또 갔다가 바울은 도보로 혼자 아소까지 갑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 타고 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왜 바울은 혼자서 걸어가고자 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동력자를 따로 배 태워서 보내고 자기 혼자 걸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답은 없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답은 없어요. 이해는 돼요, 가끔씩. 혼자서 묵상할 일이 좀 많지 않았을까. 로마로 갈 것들을 작정한 이후에. 그래서 아마 사역들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한번 혼자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죠. 그렇게 하고 나서 14절 바울이 아수에서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같이 배 타고 미둘레라노 가서, 그리고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다음날 밀레도에 일러요.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촥 너무 다 지나간다. 밀레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는 뭐냐?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래서 급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 타고 촉촉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별 설교가 17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연설입니다. 다른 것들은 설교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설교였는데, 유일한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눈 설교가 딱 여기 하나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깊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설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약 48km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여기서 기록한 장로들하고 28절 끝에 한 중반쯤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할 때 그 감독자 있죠. 28절에 17절의 장로들과 28절의 감독자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뜻은 보살피는 자, 돌아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장로들은 지금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왔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어떻게 했느냐.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눈물은 복수로 적혀 있어요. 눈물들이에요. 눈물들. 얼마나 울었는지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시험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 가르치고 각 집에서도 가르치는데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두라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바울은 공중의 앞에서도 했으나 각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도 그곳에서도 항상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거죠. 그래서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과거 에베소 사역했던 것을 잠깐 요약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로 와요. 과거의 얘기를 하고 22절부터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3절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 주신 것이 뭐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합니다. 이제 너무나 유명한 절이 나오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잡으셨어요. 잡으시고 보여준 게 뭐냐면 너는 이제 형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의 앞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밝히 증언한 것이 결박과 환란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날마다 증언해 주신 것은 결박과 환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모아놓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같이 설교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제가 여러분 사역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정말 많이 참았고 많이 울었고 많이 고생했으나 제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한 건 여러분 아시죠? 이제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청한 이유를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모르는 길 그래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청한 이유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 만큼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의 생명도 부여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삼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떼를 보살피고 돌아보라고. 그러니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해야 할 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온 이리는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날마다 입을 벌리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올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 번째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어그러진 말 이것은 헬라어 직역하면 왜곡된 말, 대립된 말입니다. 그동안 전해졌던 복음과는 다른 대립된 말을 하던가 왜곡시켜서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와 목사의 위치를 동일하게 하든가 지도자의 위치를 하나님 위치에 지도둬서 내 안에서 내 손 쥐고 가게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행했던 과거 이제는 나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을 마치려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팀이었어요. 팀. 하나님께서는 각자 은사대로 세우셨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질서 가운데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죠. 3년 나오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3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여기서 핵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세우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바울이 이 가운데 사나운 일이가 나타날 것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결국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우리 교회를 부탁할 때 교회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장로와 감독들을 놓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눈물로 돌보시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모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어요. 기도하죠. 크게 울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바울 선생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라고 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해 줍니다. 참 우리 그 가슴을 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에 세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의 지식적인 체험이나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또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격려하며 위로해야 되는지, 서로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는 이유도 결국은 서로가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돌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환난과 결박이라면 대부분 아마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쫙 보여주세요. 그럼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 길은 피하라는 거구나. 그걸 또 막 기도하다가 결박이 확 보이면 저 길도 피하라는 거구나. 다 이제 피해가길 원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환난과 결박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붙드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해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결박과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라면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는 그 삶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매어서 모두가 다 결박과 환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길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길이라면,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두가 환난을 피하고 도망가면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때에 우리 십자가 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의 말씀에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계속해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